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겠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맞이할 때 주님의 심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통해서 이 부활의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는 날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이죠.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 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희롱이란 단어입니다. 희롱을 하고 희롱을 다하고. 즉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그러나 인간들에게 이렇게 희롱을 당했다는 것은 조롱을 당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27장 그 뒤에 35, 3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나누는 것은 그 당시 옷이 귀했습니다. 면으로 되어져 있는 옷이 전부 손으로 만드는 것이고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일평생 두 벌 아니면 세 벌로 인생을 지낸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데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건 그대로 모든 옷을 싹 벗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위에 있는데 내 모든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도록 만천하에 이렇게 올려진다는 사실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모습일까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전체의 그 과정을 멀리서 조망해 본다면은 조금 전에 병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옷을 다 벗기셨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자리예요? 수치의 자리예요. 조롱당할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고 벗김당할 수 없는 그 옷을 마지막까지 다 벗기는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육체의 고통보다도 인간들 앞에서 당하시는 이 수치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인간도 그런 어떤 조롱을 당한다면 참 힘들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도 간혹 가다가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창피해서 못 산다라고 그러고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후의 수치심의 어떤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27장 쭉 뒤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런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억울함에 뭔가를 호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의 심경은. 성경에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때 이런 수치를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얼마나 평강 가운데, 그리고 이 십자가를 얼마나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전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조롱을 당하고 옷을 벗기시고. 그런데 보세요. 이유가 여기에 나왔어요. 어떻게 참았을까? 그 조롱을, 그 수치심을. 여기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요.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이겨내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다는 말이 카타프로네우라 그러는데요. 이 의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멸시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의미는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쓸 때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데 써요. 예수께서는 개의치 않게 여겼다는 것은 저 십자가의 상황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 위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저게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 나를 살리기 위한 기쁨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기쁨. 예를 들자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하느라고 많은 고통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속에 사셔요. 본인의 옷이라든지 먹는 것은 줄여가시며, 심지어 아이들 학비를 위해서, 옷 사주는 것을 위해서, 좋은 걸 먹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가 좋은 옷을 입고 내 자녀의 학비를 뒤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억울한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쁘거든요. 그럼 예수께서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요, 인간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으로 수치를 어떻게 여기지 않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구원이에요. 이 인간 구원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이응직이라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기쁨 속에 수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선자매님도 계시는데, 미선이란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 이 고난, 이 수치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 상하는 게 진짜 내가 수치스러워할 것인가? 진짜 수치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 죄가 씻음받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진리를 쫓는 것으로 당하는 수치는 수치 아니에요?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남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해하려다 보니까 나를 바보로 여겨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참으려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바보처럼 취급해요. 수치죠, 일종의. 그런데 그 수치는 수치다 아니다?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성질을 위해서, 기분 나쁨을 위해서,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진리를 부인해요. 진리를 부인하는 건 거짓말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누군가의 돈을 빼앗기도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은 수치다 아니다? 그게 수치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 그분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조롱과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도 내가 구원의 길이 이르는 길에 내가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은 것처럼 나도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수치로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바울이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대.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수많은 비방을 들었어요. 돌에 맞기도 했어요. 40의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금식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과정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모든 과정,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치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다 싸웠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 이 의미는 복음을 위해 사느라고 셀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걸 수치로 여기지 않아요?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지켰대요. 내 자존심은 복음 때문에 다 꺾였어요.
주를 위해 사느라고 남들보다 사는 건 좀 어려웠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여기지 않고 진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달려갔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셔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셔요. 의의 면류관을. 왜 준비할까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수치로 여기지 않았을 때 너한테는 내가 의의 면류관을 줄게. 바울에게만 줍니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걸 부끄러워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재미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까? 바깥 세상 생활이 재밌습니까? 진짜 재미는 세상 재밌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돈 쓰는 재미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기 백화점 가서 한 100만 원치 사는 거 좋잖아요. 물론 여러분 은혜가 많으셔서 안 그런 분들 계시지만 진리를 붙잡고 사느라고 성질도 제대로 못 내잖아요. 물론 막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 어떤 이익거리를 위해서 막 인생의 욕망을 성취하고 살 수도 있는데 우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 18번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부끄러워한대. 주님도 수치력인데요. 부끄럽다 너. 너가 도대체 나 믿는다고? 너무 부끄럽다 야. 그럼 이 부끄러운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자존심이 진짜일까요? 사람들의 소리가 진짜 수치스러운 걸까요?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못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은혜 가운데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수치의 대상일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할 대상일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누군가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나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진짜 수치는 진리를 붙잡고 살지 않는 게 수치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겉으로는 멀쩡해요. 종교적인 형식은 다 취했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녔고 교회 이런저런 진행 과정, 찬양 다 잘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볼 때는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수치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편안하게 살려고 이 땅에서의 자기만 높아졌지 하나님께는 산 게 없어요. 그러니 뭐가 되어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그분께서 당하신 십자가 지실 때까지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리 가운데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미움받게 돼 있어요.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수고하게 되어져 있어요. 바보처럼 보여요.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봐요. 왜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대로 못 살겠다고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결국 당신이 그렇게 성경 보면서 조롱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임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치로 여기지 않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시죠. 그 부활의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데 거기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살아나신 예수님 그 이후의 모습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긴 예수가 없다. 살아나신 아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4번이나 마태복음에는 4번 나옵니다. 4번이나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것을 믿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조차도 깜짝 놀라서 덜덜덜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답이 나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되어져요.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라는 건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그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단지 인간들을 위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이에요. 즉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사망이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를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의 그 모든 기준까지 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는 이분은 죄인은 감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사망 속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매여 있을 수 없이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살아나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살아남, 우리의 부활을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대요? 살리신대요. 그럼 그분과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분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되는가? 그분이 창조주시니 살릴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맞으면서, 부활절을 맞으며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은 나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희망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건 이제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건 가정법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희한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인데 살아날 수 없다면은,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반드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즉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라면은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살아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이라는 건 공허한 거예요. 그냥 빈 껍데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뭐가 되어져요? 우리도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믿음에 그 속에 반드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나도 살아난다예요. 살아날까가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진짜 죽은 뒤에 우리가 살아날까? 이 땅에서 같이 은혜를 나눴던 성도를 같이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있을까? 장례식 이렇게 참석하면서도 믿음 좋았던 누구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을 내가 나중에 또 볼까? 이건 전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요,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바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나도 반드시 죽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녀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나를 하늘에서 만나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공허한 것이에요. 공허한 것.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우리도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사업도 잘 되고 이런저런 문제도 해결되고 뭐 돈도 좀 생기겠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당 찾아가서 돈 주고 잘 될까 안 될까 비는 게 나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살아날 걸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죽은 뒤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주시는 말씀은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수많은 지명이 있는데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라는 지역을 이해하면 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갈릴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복음서에 나온 주요 활동 지역도 갈릴리예요. 즉 갈릴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 위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밑에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어요. 홍해 북쪽 지역에 마치 우리식으로 하면은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이 어떤 커다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그 북쪽 지역을. 그 북쪽 지역 안에 가버나움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주요 활동 지역은 바로 북쪽 지역이 되어져요. 그 지역에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요 지역은 또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갈릴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너희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의 말씀도 이해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 즉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그 마음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제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주님의 부활에 믿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영적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영적 갈릴리는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옆에 있는 동료에게, 직원에게, 상사에게, 친구에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폭군으로 바뀌어요.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회사 동료를 만나면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살아요. 과연 그런 얘기 듣는 동료가 야, 넌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그럴까요? 폭군과 같은 아버지를 보고 막무가내인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들이 나도 꼭 예수 잘 믿고 엄마처럼 돼야지 그럴까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 뭘까요? 3년 반의 공생에 다 포함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고초를 당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 모든 걸 보았으니 너희들이 사는 삶의 현장 가서 무엇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증인이 돼야 돼요. 그 증인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얘기해줘요. 믿으라. 단지 예수만 믿어요? 아니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생애를, 부활하신 모습까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래요. 왜 그럴까요? 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예수의 증인되면 갈릴리, 영적 갈릴리인 이 집 가정 가운데 증인으로 살면 가정의 식구들이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돼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이 주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증인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성공에 들어가는 겁니까? 물질적인 가치입니까? 영적인 가치입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자입니까? 돈이 없으니 쌔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입니까?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으면 증인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증인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먼저 증인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네 번째 사도행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데 그러면 너희가 먼저 주님께 가르침 받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지키는 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지키는데 야 나는 예수께 들었는데 니들이나 잘 지켜봐. 그럼 그 사람 지킬까 안 지킬까요? 모순이잖아요. 자기가 예수께 가르침 받은 걸 안 지키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지키라 그러겠어요. 즉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먼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즉 그 뒤에 사람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 너희와 어떤 너희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증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요. 성질 버럭버럭 내고 소리 지르는 자리에 주님께서 힘을 더 돋궈주면서 실컷 해라 그러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면서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함께 하셔요? 이 과정을 통해 뭐 하기 위해서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성경에 관통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왜 참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왜 내가 증인돼야 돼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온통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셔요. 근데 희한하죠? 인간은 온통 돈에만 눈이 뻘개져 있어요. 그러니 잘못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어요. 증인으로는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함께 하시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가정의 증인으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실 때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쁘셔요. 영광 받으시고. 그런데 증인으로 살지 않냐고 문제만 일으켜요. 거짓말하고 자기의 정욕에 빠져 있고 세상 재미에 여전히 올바른 믿음에 살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요. 이런 인생에게도 주님은 함께 해주셔요. 그런데 어떤 마음일까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안타까움일까요? 제발 아무개야 이러고 살지 말자. 너 예수를 믿잖아. 너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 구원을 받아야지. 왜 세상 가치에, 네 정욕에 왜 그러고 사니? 하나님 이 문제 해주세요. 주님이 뭔지도 뭐 막 해달라 해줘요. 왜 해줄까요? 이번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나를 똑바로 섬겨다오. 근데 해주고 나서 똑바로 섬길 것 같다가 또 자기 멋대로,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일평생을 근심만 시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열매는 톡톡 따먹고 증인으로는 살지를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일평생 모아놓은 일정한 어떤 재산이 여러분이 애쓴 것만으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 내가 증인으로 잘 살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 잘 보세요. 그분이 은혜 베풀면서 안타까움으로 함께해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느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해요. 비방해요. 힘들겠죠. 기분 안 좋으니까 말은 이렇게 했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난 그냥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런데 이 밤에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나는 가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이 나타나셔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그래요?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마침내 이 성중에 기분 더럽게 나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데 바울이 옷까지 털었지만 다시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 신앙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올바른 증인의 삶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함께하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일으켜달라 그래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 이런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저 인간이 참 골치 아파요.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몸이 아파요. 병만 고쳐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기도 하겠지만 안타깝잖아요. 바른 믿음이 뭡니까? 내가 바른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넓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지만 그러나 기쁨이 되는 함께도 있고 안타까움이 되는 함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라는 것.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라 그러면 단순히 십자가 못 박힌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이 당하신 고초,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 후에 부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는 오늘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져요. 진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증인의 인생으로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제시되었어도 그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마침내 증인의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나도 나중에 살아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요 중간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증인의 삶이잖아요.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이유는 분명해요.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위해서 수치를 참으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다 견디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수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지 않는 분은 거기부터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온전히 내 속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으면 증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겐 부활이라고요? 제가 말합니다. 부활 없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교회만 다니고 나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게 얼마나 가벼운 소리예요. 예수에 뭘 믿는 겁니까? 그 믿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증인이라는 게 도대체 남들에게만 해당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십자가부터 여러분 내면 속에 새겨주십시오. 그리하여 증인의 인생으로 살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마시고 진리에 순종되어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날 여러분들의 새로운 결단과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